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벗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개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책임을 서로 전가하였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참 많은 역사를 가진 것이 그러한 반응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또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 당신 탓이야 하고 자신의 외부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사람의 외부가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원인을 찾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모든 문제와 또 무거운 짐과 고난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더 깊은 근원을 강조하였다면 야고보서는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근본적 원인은 사람 안에 있음을 진단하여서 처방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둘러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 호칭들이 있지만 특별히 형제들아, 흩어진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따뜻한 호칭으로 부르면서 이방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매섭고 또 직설적인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는 당시나 지금이나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인간 세계의 고질적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기원하였느냐라고 물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고 다투며 인간들이 경쟁을 하는지 그렇게 문제의 근본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러한 우리 인간 세계의 증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처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잘못된 욕심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 이런 말은 군대 용어로 이것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war나 fighting 이런 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있는데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과 다툼은 사람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기원한다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정욕, 이 말은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에 보면 히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쾌락주의, 향락주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데 긍정적인 열망이 아니라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과 이기적 경쟁심의 세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표현이 오늘 여기 1절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그 멤버인 지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앞에 나온 말씀과 비교했을 때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지체입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특이한 표현인데, 사람의 몸에 손발, 팔다리, 또 얼굴에 눈, 코, 입, 또 내부 장기, 머리 등 그 눈에 보이고 잡히는 지체들뿐 아니라 이 정욕이라고 하는 안 보이는 지체도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 신체의 지체 중에는 앞에도 나왔지만 혀라고 하는 지체가 있어서 지옥불을 옮겨 붓는 그런 듯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사람의 속에는 싸우는 정욕, 즉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런 지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습성이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은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잘못된 욕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그 욕심 안에서 나오는 그 욕심이 가는 대로 우리의 손발은, 행동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환경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서두에서 이미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 잘못된 욕심에 대한 경고가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의 시작도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에 끌리는 단계이다가 그것에 걸려들어 미혹되어 시험에 들게 되고, 그 덫을 함께 끌어안고 잉태를 하게 되어 죄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방치하면, 그 죄라는 아기가 장성하면 또 아기를 낳는데 사망을 낳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나지 말아야 할 욕심과의 말하자면 불륜으로 죄를 낳고, 죄는 또 사망을 낳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어감이 들어있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정욕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만나야 되는데 정욕과 마주치게 되면 이것이 시험으로 가고 또 나쁜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영원한 말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우리 안에 심어 놓은 좋은 것을 놔두고 정욕과 만나서 죄를 낳게 된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잘못된 욕심이 초래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얻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싸우는 그런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여 살인까지 나아갔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여도 얻지 못하여 다투고 싸울 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살인의 시초는 처음부터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사람을 멸시하고 분노하는 데에서 이제 그 실마리가 시작이 되어서 출발해서 그것이 폭력으로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확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전에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시기와 다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욕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잘못된 정욕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요약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또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욕심과 정욕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로서도 싸움과 다툼의 삶의 방식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탈을 쓴 정욕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정욕에서 기원한 싸움과 다툼의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도 없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를 뒤집어 말한다면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는 기도만이 우리가 얻는 길이고 또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적인 삶을 사는 인생, 세상과 벗된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얻고자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지만 참된 것을 얻지 못합니다. 본질이 잘못되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포장되어도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언어로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하여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살아가서는 참된 것이 나오지 않고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인생,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욕심에서 잘못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욕심 자체가 그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여기도 지금 정욕이라는 말과 욕심이라는 말은 약간 헬라어가 다르게 지금 되어 있지만 그저 욕심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자극이 되는 쪽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동기와 목적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정욕이 덮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정욕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오늘 여기 쓰려고라는 말 이렇게 간단히 지나갔지만 그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쓰려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탕자가 이제 다 써서 자기가 미리 받은 유산을 아버지,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써서 탕진한 것,
그 말을 표현할 때 나온 동사가 이 쓴다, 허비한다, 소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처럼 정욕에 따라 행동하고 써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 우리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한다고 그걸 무조건 다 주지 않습니다. 이 무엇에 쓸 것인가? 왜 용돈을 달려고 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목적과 용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하고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고 심지어 총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없는 것 같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이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내면에 다투기 좋아하는 정욕대로 경쟁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의 일이라고 치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말로는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그냥 스스로 확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써 있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결정권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응답은 무엇이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든 무엇이든 풍성하고 온전한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 자기 중심의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여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벗된 인생을 사는 것이 답입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얻으려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 처세법으로 살아가는 헛된 인생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과 벗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벗된다는 말, 그 헬라어로는 필리아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일반적인 사랑도 되지만 우정의 어감이 들어있으니까 이 벗이라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4절은 읽어보면 갑자기 1, 2, 3절 읽다가 4절을 읽어보면 갑자기 왜 가늠한 여인들이 나오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갑자기 가늠이 왜 나오고 여인들은 또 누구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여인들은 어떤 성별적으로 여성들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각주에 보면 간음한 사람들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간음한 사람들아 이렇게 뜻을 밝혀서 번역을 했고 그런 사본들이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로, 하나님의 아내로 나타납니다. 이거 호세아서에도 그러한 개념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향한 정절,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의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보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아, 교회들아,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의 악함과 타협하는 인생, 세상과 벗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원수가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탈을 쓴 정욕을 따르고 이 자기 안에 타락한 본성에 따른 행위가 용납되는 그런 세상, 그 세상과 친구가 될 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기서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교회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가는 것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든지 그 은총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한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살고 또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세상과 짝하는 것이고 세상과 벗이 되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타락한 욕심을 위해 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함을 버리고 세속적인 악함과 타협하는 인생, 세상과 벗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과 빛이 어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의 바알이냐 또 하나님이냐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악한 아합 왕의 치하에서 이제 타락한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을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미 충만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고 우리에게 공기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을 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예수님의 뜻을 더 따라야 할 때 그것들을 쉽게 놓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거꾸로 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이유가 그런 복받기 위해 믿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졌을 때 예수 믿는 목적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잘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고 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은혜로 모든 것을 받고 누렸는데 하나님이 복인 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도 다 의미가 없음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여러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이 땅에서 해야 할 비전들을 주시고 보여주셨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최대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교회다운 것,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시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그 종말에 얻게 될 더 큰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와 시작을 우리가 잘 놓고 하나님과 벗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안에서 잘못된 정욕에 지배당하여 세상과 벗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인생이 되며 참된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